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인가요? 8분이 부르는데 아주 고음 처리가 아주 클리어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적은 숫자였지만 또 많은 분들이 빠졌다고 그러지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 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우리 오영주 목사님을 작년 12월 달에 3일 동안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오 목사님 만났던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축복이 또 우리 교회적인 축복이 되었었습니다.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참 특징적이었던 것이 목사님 많은 은혜를 끼치셨지만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장로님 자랑도 하시고 교인들 자랑하시고 또 사모님 자랑하는데 제가 너무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조금 일찍 와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구나.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아 잘 왔다 하는 그런 포근한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은혜로운 말씀 들으시는 줄로 믿고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느꼈던 그 풍요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은 이제 젊었을 때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숭배하다가 저희 어머님이 점쟁이의 점을 믿고 따라가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하도 되는 일이 없고 막히는 것만 있고 하도 힘들어서 삶이 폭복해서 점치러 가서 점쟁이한테 갔더니 남편 죽일년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남편 죽일년이구만. 근데 맞았어요. 저의 아버님이 막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면서 쓰러지신 상태로 사업도 안 되고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마친 거예요. 그러면서 점괘를 보다가 도저히 길이 없더래요. 점쟁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 없어. 배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캄캄해. 근데 마지막에 저희 어머님에게 혹시 교회나 나가면 혹시 몰라. 이 말 한마디에 저희 어머님이 점쟁이 말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쟁이 말대로 예수 믿고 축복을 한 10여 년 동안 조금씩 달라지면서 저희 아버님의 병이 신비하게 낫기 시작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됐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가 청년 시절에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은 게 얼마나 저에게 많은 변화가 왔는지 예수를 알았다는 거 이거보다 제 인생에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인 제 인생의 전환, 꼭 인류 역사가 BC와 AD가 구분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꼭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꼭 어린 양처럼 모든 세상의 고민, 이 부정이, 불평, 불만, 환멸이 가득했던 삶을 살았어요. 청년 시절엔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속에 들어오면서 너무 급격한 변화를 체험해서 그 다음부터 막 기쁨이 넘치고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영접한 이후로 제 삶이 막 기쁨으로 연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길 가다가도 웃고 하늘 보면서도 웃고 사람 만나서도 웃고 그러면서 놀랍게 체험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전까지는 체인 스모커였는데 아주 신비하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도저히 담배는 이제 도저히 못 끊겠는데 도와주십시오. 한 3번 정도 기도했는데 완전히 담배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담배에서 해방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막 기쁨이 넘치는데 제 속에 한 가지, 너무 예수님이 완전히 혁명적으로 제 속에 오셨기 때문에, 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까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뭐 할 때가 제일 기쁠까, 그거를 찾아봤어요. 뭐 하면서 사는 게 가장 보람있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까. 근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도할 때가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죠. 선교사로 이제,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인도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서 선교사 가서 인도에서 선교하려고 한 10여 년 동안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계속 비자를 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 아프리카 콩고로 가라 명령을 해서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콩고로, 아프리카 옛날 이름 자이르 킨샤사 콩고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를 초청했던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콩고가 아니라 가봉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가봉을 거쳐서 콩고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봉에 딱 갔더니 거기서 아프리카 콩고는 프랑스어를 사용한다는 걸 거기서 들었어요. 영어를 쓰는 줄 알았는데 프랑스어를 쓰더라고요. 완전히 황당하게 총회에서도 저를 파송했고 정보를 하나도 주지 않은 상태로, 정보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렇게 나갔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 프랑스 알파벳 모르는데, 하여튼 그 가봉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한불 사전 한 권 얻어서 콩고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가족들은 가봉에다 남겨놓고 콩고로 들어가는데, 같이 저를 데리고 들어갔던, 콩고로 데려갔던 그 선교사님이 딱 이틀을 저하고 함께 있다가, 자,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서 알아서 하십시오.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자신은 가봉으로 간 거예요. 호텔방에서 그 다음 날부터 다 돌아다녔어요. 하여튼 대사관에도 가보고 한국 사람들도 만나보고. 근데 어떻게 선교사로 비자를 얻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러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르겠대요. 대사관에 가서 대사님 만나고 영사님 만나고 아무리 물어봐도 자신들도 종교 비자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는 것 없어요. 점점 날짜는 지나가고 이제 한 달짜리 비자가 끝날 때쯤 다 돼가지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관공서 찾아가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호텔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것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더 이상 체류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절히 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내려왔어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오늘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흑인 한 분이 클러지 셔츠를 이렇게 성직자 복장을 딱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하실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대요. 아,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신부님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래요. 아, 그래요? 전 한국에서 온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저는 콩고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 가서 차나 한잔 합시다. 이제 내려가서 찻집에서 차 하면서 물어봤죠. 제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장로교에서 온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전 킨샤사 장로교의 총회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종교비자는 총회장의 도장을 받고 추천을 받아서 종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차를 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비자에서 선교사 비자로 5년짜리 비자를 다 받고 5일 동안을 저를 데려다니면서 선교사 비자를 완전히 받게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저기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무식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앞뒤 꽉 막히고 앞뒤 좌우 다 막히면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향한 길만 열려 있으면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신다. 비결은, 선교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면서 선교사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식하게 그렇게 시작한 선교사 생활, 아프리카 콩고에 보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유복한 생활인지를 거기서부터 느꼈습니다. 생활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살더라고요. 통계를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UN 통계에 의하면 못 사는, 전 세계 두 번째 못 사는 나라더라고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벨기에 식민지 통치 받으면서 얼마나 못 사는지, 태어나는 모든 유아들의 40%가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았습니다. 하루에도 300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풍토병으로 또 말라리아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풍토병이 얼마나 심한지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큰아이 이제 딸인데 큰아이가 허벅지를 막 긁어요. 가렵다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빨갛게 부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이제 피부연고제를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고 점점 불어로 이제 공플레라고 그러는데 막 불어나는 거예요. 주먹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거기는 에이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들이 병원에서 막 확산되는 거야.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뭐 숱하게 수십 명, 수백 명을 사용하니까 병원 통해서 에이즈가 많이 확산돼요. 그러니까 병원도 데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연고만 발라주다가 가만히 불러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빨갛게 부어난 허벅지가 그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그 구멍 안에서 하얀 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래요. 이게 뭘까? 핀셋을 가지고 그 하얀 게 올라올 때 착 잡아 뺐더니 구더기가 큰 게 한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 구더기 한 마리 나오면서 이게 계속 구더기 덩어리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더기가 계속 나오는 거를 계속 뺐어요. 하여튼 참 많은 구더기를 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풍토병인 것을 아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놓으면 빨래에 파리들이 거기다가 알을 까요. 그래서 알을 깐 거를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입으면 거기서부터 그 알들이, 애벌레가 그 알들이 그 기름진 곳으로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애벌레가 생겨가지고 구더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썩어 들어가면서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살이 막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여튼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지혜가 생겨, 몇 년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뭐 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빨래들은 다 이렇게 다리미로 다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 있으면 이제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거꾸로 딱 손으로 감아가지고 애벌레 구더기가 살에서 나오면 착 떼면 한 마리씩 착착 나와요. 이제 그런 지혜도 생기면서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제가 최초로 들어간 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노방전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 백인 선교사들은 그 선교 역사가 100년이 넘기 때문에 아주 꼭 재벌들처럼 대기업처럼 선교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제가 최초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 A4 용지에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쁜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습니다. 이 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써가지고 예쁜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림을 좀 잘 그려요.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떼약볕에서 수백 장을 그려가지고 인쇄해서 나눠주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전도를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막 전도지 받으러 오고 나도 달라고 그러고 서로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전도지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제 저희 집 마당에서부터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도가 왜 그렇게 잘 되는가를 몇 년 후에 알았어요. 우리 교인 이제 흑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흑인들 집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된 이유가. 근데 신방 가서 보니까 그들이 탁자 같은 데다가 옛날에 나눠줬던 전도지를 붙여놔요. 예쁜 그림도 있고. 왜냐면 그 나라는 이제 옛날 우리 50대 이상 되신 한국 분들은 이제 다 아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노트 같은 게 하얀 갱지가 아니었어요. 누런 종이. 근데 그 나라는 그 누런 종이를 쓰는 게 일반화됐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하얀 갱지에다가 예쁜 그림까지 그리고 예쁘게 글씨를 써서 나눠주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얀 갱지에다가 예쁜 그림을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 집에 인테리어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벽에도 붙여놓고. 나중에 이제 교회로 조직한 다음에 신방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불어를 못하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잘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섭리였던 것 같아요.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사역하다 보니까 누가 모이냐면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제가 이제 CCC 출신이거든요. CCC에서 대학생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저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6년 동안 불어 공부를 죽어라고 했죠. 막 목숨 걸어놓고 불어 공부하면서 영어로 사역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불어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7, 8년 후에 제자 훈련을 해서 킨샤사 수도에서는 이제 흑인 교회를 쭉 하면서 그들 가운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각 지역에 주에 한 명씩을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각 주마다 우리 남북한 크기의 12배나 돼요. 엄청나게 큰데 미국보다 훨씬 작지만, 근데 주와 주 사이에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로만 가야 되고, 그러면서 각 주마다 대학에 파송을 해서 CCC식으로 각 선교단체, 한국 선교 미스용 프로테스탄트 코레안, 그래서 한국 선교부를 각 대학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 설립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한 8년쯤 지나면서 각 대학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세운 한국 선교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를 하면서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주가 있었어요. 루붐바시라고 하는 주에, 그 주는 뭐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두 번째로 많이 나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길 가다 보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데, 그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게 다이아몬드 채취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건물을 2층 이상은 못 짓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3층 이상 지으면 기초를 깊이 파게 되고 땅을 깊이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우리 남북한 크기보다 더 큰 그 주 하나에 다이아몬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주 자체에 외국인들 접근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돈이 제일 많이 나는 주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룸바시 대학을 이제 강당을 빌려가지고 룸바시 대학에서 전도 집회를 이제 3일 동안을 전도 집회를 했어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서 저희는 성경 공부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한 10명씩, 12명씩 그렇게 그룹 바이블 스타디를 한 100여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3일 동안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리더들을 훈련시키는데, 물론 가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언론 통해서, TV 통해서 계속 전도 집회에 대한 광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 집회를 끝나고 그 좋은 성과를 하나님이 거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끝나고 제가 킨샤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 형제 하나가 목사님 여기까지 오셔서 전도 집회를 다 하고 이렇게 한국 선교부를 튼튼하게 세웠는데, 이 룸바시시의 시장님한테 인사하지 않고 가면 그 시장이 얼마나 파쇼적인지 얼마든지 우리를 잡아들여서 죽일 수도 있고 이 교회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꼭 인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러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고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를 기다리는데, 제가 시청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시청에 딱 내리자마자 전통복장을 하고 있는, 콩고 전통복장을 하고 있는 아주 예쁜 흑인 여성들이 쫙 두 줄로 서서 저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VIP가 오나 보다. 거기는 벨기에 식민지 통치니까, 또 룸바시는 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벨기에가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그 도시를, 돈 많은 도시니까 완전히 벨기에가 특별히 휴양 도시로 개발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벨기에 외무장관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룸바시 국영 TV 방송국 기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 설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외무장관이 오는데 내가 오늘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그리고 이제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됐어요. 제가 제 순서 되어서 시장실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자마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봉수메스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TV 기자가 따라 들어오면서 계속 촬영을 하는 거예요. 타겟이 저였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누구였냐면 한국의 주한국 홍고대사관 참사관으로 5년 동안을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5년 동안을 홍고 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발전상을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아침 새벽 6시부터 고등학생들이 가가지고 저녁 11시, 밤 12시까지 공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길거리에 휴지 한 조각 떨어지지 않는 모습에 감명을 받고,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했던 것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중에 길거리를 가다가 지병이 있던 분이에요. 좀 비둔해요. 지병이 있는데 길을 걷다가 그냥 그 병 때문에 쓰러졌어요.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마침 그 옆을 운전하고 가던 어떤 사람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을 옮긴 건데, 근데 그분이 의사셨어요. 의사시니까 그 사람을 자기 차에다 모시고 가서 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까지 다 해주고 깨끗이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닥터 김이었어요. 저에게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띠꼬네 닥터 김 아십니까? 근데 마침 저를 후원해주는 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의사 장로님, 김시성을 가지고 계신 김 장로님, 의사신 김 장로님 있었어요. 닥터 김 너무 잘합니다. 닥터 김 제 친구예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저는 거짓말은 안 했죠. 그분이 뭐 김 누구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닥터 김이라고 했으니까 저 닥터 김만. 독대학 김 제가 너무 잘합니다. 제 건네 트레비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흥분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생명의 은인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와중에 자기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와중에 콩고 옛날 모부투 대통령의 반군이 일어나서 모부투 정권을 뒤엎어버렸어요. 반군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새로 된 대통령이 자기 고향 루붐바시, 콩고에서 돈이 제일 많은 지역을 누구를 앉힐까, 시장을. 이걸 고민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어딨나 찾아보니까 한국에 이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그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기 친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시장으로 앉힌 거예요. 가장 막강한 실력자를. 근데 그 실력자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전도 집회 끝나고 자기를에게 인사하러 온다니까 막 구경 TV 방송을 다 동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촬영하고, 목사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부가 이렇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CCC 활동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부에서 대학생들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얘기를 설명하니까, 아, 그래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부지런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발전 모델입니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왔어요. 호텔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때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날 저녁부터 TV 8시 뉴스가 가장 큰 뉴스인데, 시장이 대담한 그 40분 동안의 대담을 20분으로 줄여가지고 20분 동안을 TV 방송, 뉴스 시간에 방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는 재밌는 게 없어요. 후진 국가니까 너무 재밌는 프로가 없으니까 똑같은 뉴스를 하루에 3번 방영을 해요. 하루에 3번 방영하는 게 일반인데, 시장이 너무 좋아한다고 이걸 하루에 3번씩 3일 동안을 방영한 거예요. 똑같은 거를. 저하고 대담한 걸. 근데 대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앵커맨이 이제 저하고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끝나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했죠. 또 젊은이들을 훈련하고 막. 그랬더니 이 앵커맨이 뉴스 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대담 장면을 쫙 보내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장로교 곽군영 목사님이 이 루움바시에 대단히 큰 대학을 설립하기로 시장과 약속했다. 이건 완전히 천천병력인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번, 3일 동안을 방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 선교사는 다 가짜예요. 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이제 거짓말이 돼버린 거예요. 앵커맨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한 게 저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대학 설립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거든요. 수십억 들어가는 건데,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수백억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만약에 이 앵커맨이, 불신자인 앵커맨이 자기 마음대로 발표한 게 거짓말로 판명이 되면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는 발도 못 붙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가 막힙니다. 겨우겨우 한국 선교부가 이제 세워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특별히 대학을 설립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다이아몬드 많이 나는 땅, 이 지역에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이라면 알려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저는 안 들어줄 줄로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시장이 좀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가 시장님한테 갔죠. 시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여기다가 대학 설립하신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TV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이, 목사님, 그러면 대학을 설립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예, 땅이 필요하죠. 돈 있어요? 돈 없습니다. 목사님, 잘 됐습니다. 제가 한국 생명의 은인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이 루움바시 한복판에 공원 용지로, 우리 후세대를 위한 복지시설 용지로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솔나무 공원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에 소나무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소나무가
그냥 10m 이상을 하늘을 치솟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무슨 솔나무가 있을까? 소나무가 있을까? 근데 그 공원 용지를 EU, 유럽연합이라든지 또 이탈리아라든지 유럽 국가에서 그거를 불화받아가지고 거기다가 호텔을 지으려고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 여태까지 후세대를 위한 거라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목사님이 여기다 대학을 짓는다면 우리가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임대요? 얼마면 됩니까? 한국은 제 생명의 은인의 나라니까 상징적인 액수만 주십시오. 상징적인 액수 얼마나 드릴까요? 했더니 14,000불을 주십시오. 14,000불만 주면 된대요. 근데 그때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돌아올 비행기 티켓 값밖에 없었어요. 잘 됐다. 이게 하나님 뜻이면 14,000불 주실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거고. 그리고 일단 땅을 봅시다. 땅을 갔더니 진짜 어마어마한 땅에 완전히 솔나무 숲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돈도 없고요. 14,000불 그런 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써가지고 한국으로 이메일을 어느 몇몇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야속하게도 그 14,000불 얼마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줄게. 그러면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돈을 받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계약이 재밌는 게 계약을 하면 99년 동안 임대하는 거예요. 99년 동안 임대하면 돌려주느냐? 연장해요. 한 번 연장하면 또 99년이에요. 세 번만 연장하면 300년 동안 연장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하나님이 막 전폭적으로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놓고 나니까 이제 99년 동안 우리 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업자를 시켜서 저기를 받았어요. 다 이렇게 견적서를 다 받고 나니까 30억에서 50억 사이로 다 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정보통신대학 그리고 신학대학 요 두 개 단과대학을 짓는 데만 해도 한 50억 가까이가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뜻에 맞으면 30억에서 50억 들어가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귀국을 해서 저를 후원한 교회 몇몇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모금을 하는데 저는 다르게 모금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세운 게 대학입니다. 그 미션 대학을 그 대학에서 인재들이 배출되고 그 인재들이 우리 한국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강대학 보십시오. 연세대학 보십시오. 이화여대학 보십시오.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축복의 자녀들이 될 거고,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대학을 설립하시는데 여러분들 축복에서 제외될 겁니다. 이렇게만 설교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돈을 채워주시는데, 어떤 분은 설교 끝나니까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떤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그래요. 어디로 나오십시오. 가서 죽 한 그릇 대접받고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저도 선교사에게 받은 그런 거에 있어서 갚고 싶습니다. 봉투를 보니까 3,0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매달 1,000만 원씩을 보내줬어요. 매달 1,000만 원씩을. 그러면서 막 공사가 진행되는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저는 비전 속에서도 대학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비전 속에서도 없었어요. 저는 사람이 좀 작아가지고 작은 거 그냥 CCC식으로 성경 공부 그룹하고 교회 세우고 젊은이들을 그냥 복음으로 훈련시키고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대학을 건립하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주정부에서 거기가 다이아몬드 촌이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요. 주와 주 사이에 도로가 없으니까 전부
비행기로만 식량을 공수해야 되니까 식량값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단히 농장을, 벨기에 사람들이 했던 농장, 벨기에 사람들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농장을 맡아서 농장을 할 NGO 단체를 찾고 있는 중에 라디오 방송을 한 거예요. NGO 단체를 찾습니다. 종교단체나 NGO 단체가 이 대단히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NGO 신청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 선교부의 우리 흑인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한테 보고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야, 난 농사 지어본 적도 없고 농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너희들도 킨샤사 출신 아니야. 너희 한 적이 어딨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서류 작성을 해서 그럼 한번 해봐라. 서류를 제출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서류 주정부에서 서류 검사를 하다가 많은 카톨릭 단체에서 많이 했거든요. 좀 재력이 있는 단체에서 많이 신청을 했어요. 우리 달라. 그런데 서류 검사를 하다가 한국 선교부 이거 여기다가 지금 기독대학을 짓고 있는 선교단체네. 대학 정도를 짓는다면 조직력과 자금력이 튼튼하겠다. 조직력은 저와 제 아내하고 7명의 흑인 제자들, 그리고 우리 킨샤사에 있는 그 교회, 또 룸바시 있는 교회 교인들밖에 없는데 조직력이 있겠다.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자금력이 있겠다. 자금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우리 선교부에 그 농장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 농장이 얼마나 크냐면 큰 산들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산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차로 가도 끝이 없는데 제가 선교를 끝내고 후임자에게 맡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못 가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거를 어떤 조건으로 하냐면 무상으로 씨를 주정부에서 주고 농기구 대여해주고 우리는 그냥 인부들만 사가지고 하루에 생선 2마리씩 주면서 농사 짓고 나중에 소출이 있으면 주정부에 그냥 그걸 팔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금 중에서 그 해 썼던 농기구만 값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씨앗도 주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얼마나 큰 거를 느꼈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우리 앞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요소요소에 배치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거의 50억을 채워가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 채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통신대학이 개교하는 날, 콩고에는 그 넓은 땅 콩고에는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정보통신대학을 위해서 랩실을 하나, 그 컴퓨터 70대를 놓고 랩실을 했거든요. 레버리터리를 거기다 쫙 설치를 했는데 콩고 전국에서 컴퓨터 70대가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죠? 얼마나 가난한지. 대학에 컴퓨터가 10대 있으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10대 중에서 다 고장나고 서너 대만 겨우 작동하는 그런 나라인데 70대가 있는 컴퓨터 랩실이 있으니 이건 얼마나 막 광고가 나가기도 했지만 TV, 뉴스, 언론의 온갖 조명을 받으면서 신입생을 봤는데 신입생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신입생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신입생 거기에 들어오려고 자기 아버지 백 이용하고 우리 아버지가 스타고 장군이고 뭐고 백을 이용하면서 신입생이 들어올 정도로 첫 해부터 그렇게 많이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원까지 생기고 지금 정보통신대학, 신학대학, 지금 대학원까지 졸업생들이 지금 4회까지 생겼죠. 지금 이제 후임 선교사님이 잘 운영하고 있고 대학 설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재정에 자립이 생겼어요. 학생들이 등록금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 대학을 지으면서 건강이 다운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나왔는데 한국에서 이제 목회 콜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믿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117년 된 우리 교회 목포 양동제 이렇게 와서 선교사 출신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16년 동안 선교지에서 느끼고 체험했던 거, 선교와 구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교회 모든 포커스를, 모든 예산들을 다 선교와 구제에 막 그냥 연결해서 썼어요. 장로님들이 18분, 20분 되는데 저에게 여태까지 역대 그 많은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막 그때는 선교사 체질이 남아있어서 지금은 안 그래요. 장로님들하고 일일이 상의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목회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돈이 있으니까 갖다 쓴 거예요. 뭐 다른 예산 끌어다가 선교사만 오면 막 돈 집어주고 선교지 막 보내고 그럼 장로님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근데 장로님들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근데 놀라운 게요. 1년에 1억씩 예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막 내보냈더니 1년에 1억씩 예산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자기들의 돈이 해외 구제연금으로 목포 시내에 있는 전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직도 연탄 쓰는 그 이웃들에게 전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200장씩의 연탄을 다 줬거든요. 몇백 세대를. 그리고 기름 난방 보일러로 고쳐주고 이제 교회 우리 교회는 해야 된다. 117년 된 역사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막 예산을 그렇게 썼더니요. 구제와 선교를 썼더니 제가 부임한 이후에 4년 지나니까 예산이 딱 2배로 나오고요. 11억이었던 예산이 20억으로 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니까요. 성도들이 11조만 해도 그 돈으로 감당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애쓰고 돈을 쓰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축복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 돈을 쓰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거 기뻐하더라고요. 기뻐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이 너무 길었는데요. 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보에 전부 다 선교 중심의 교회 같아요. 단기 선교팀이 2군데나 나가고 또 글로컬 세미나 참석하고 하면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나아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교회의 앞길에 요소요소에 묻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이 선교와 구제를 향해서 나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생업 속에 넘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